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실 때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2주 동안 우간다를 뛰어넘어서 우크라이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간다 가서 우간다가 다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 유럽 또 아시아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기억하고, 우간다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 모든 나라들 나름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 민족, 그 사람, 그 나라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것보다 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지난날의 과거를 알 수 있고, 지금의 현재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진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온 세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모두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리적인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녹여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여러분, 기도주 잘 다녀왔는데 먼저 잠깐 그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동서남북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고 오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 계속 봅니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봅니다. 고난입니다. 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조각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종탑 위에 거기에 가시관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무슨 글씨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아, 힘드냐? 어렵냐? 고난이 있냐? 나를 봐라. 나의 고난보다 더하냐? 나의 고난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인생의 고난받은 자들아 생각해 봐라 하면서 길거리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원에서의 모습, 그들은 지금도 교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교회로, 정교회로 불러서 사제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얘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 삶의 교육.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와서 얘같이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국회에서조차도 성경을 가리키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그러한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 교회 입구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점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풍성하지요.
이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이름인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초콜릿을 판매합니다. 대학 앞거리입니다. 대학교입니다. 도로가에 자유롭게 막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도로의 거리의 모습, 도심의 모습.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 무엇으로 보입니까? 램프입니다. 램프. 램프를 발견한 사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푸드가 하나 있습니다. 리버브, 먹거리 골목. 이 나라 글씨가 어디고 가든지 있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무너지는 조각의 모습입니다. 무슨 건물입니까? 왼쪽 오른쪽 글씨. 호텔입니다. 호텔. 호텔인데 호텔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영어로 HOTEL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텔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나 말로 왼쪽에는 무슨 말입니까? 레스토랑입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갈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호텔 갈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글씨가 전혀 영어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무슨 글씨인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무슨 음식인지. 이것도 뭔지 아세요? 나중에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뭡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포로인들이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무엇입니까? 연장입니까? 맞춰보세요. 넘어가세요. 이것도 무엇일까요? 넘어가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넘어가세요. 시릅니까? 빼도꾸듭니까? 무엇일까요? 비닐에 쌓여있어요. 도로 앞에 멋있게 우산으로 해놨습니다.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민족의 어머니. 이 나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운데 젊은 파란 옷 입은 애 예배드리고 나서 길거리에 방 하나 잡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먹을 것을 싸줍니다. 이것이 공원에서 예배입니다. 공원에 예배드리면 방황하는 자들이 와서 같이 구경하다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며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드리는 헌금을 다시 선교비로 내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인데 놀라워요. 버스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쉽니다. 벽입니다. 벽에 화초들이 있습니다. 변기 창고입니다. 이 안에서 놀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기 창고 지하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 우리말로 붉은 대학, 이 나라 말로는 다른 말이 있어요. 최고의 대학입니다. 사냥꾼의 집이라는 우리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공원 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아까 고난 생각해보라. 그 모습 좀 더 크게 확대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설립자와 부흥자입니다. 저도 설립자와 부흥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벽입니까? 수도원의 길목입니다. 강의하고 수료식 하는 광경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수료합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공간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벽에도 이와 같이 그림이 있고 음식점의 창문에도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식당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이 형상화 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아카데미하고 점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점심입니다. 강의하는 현지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악기 조형, 야외 예배 드리는 모습. 야외 예배가 아니군요. 야외 교회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냐? 예술의 도시 리버브. 설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일어나고요. 오페라 하우스, MOV의 모습, 유일하게 한국을 알리는 삼성의 글씨, 유일하게 LG라고 쓰는 글씨. 알아보시는 건 이건 무엇입니까? 넘어가요. 예, 이것까지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서 있는 분 오른쪽에 파란 손이 있죠? 파란 손이 왼쪽에 있는 그분의 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입니까? 예, 왼쪽에 서 있는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분은 자기 손이 아닙니다.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오른쪽에 그분이 마이크를 들고 기타를 쳐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장애인교회, 양손이 없는 분이 바로 장애인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타 들고 자원봉사로 와서 예배를 도우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고, 구매 때 휠체어 타고 있는 분이 바로 그 교회 교인입니다. 예배 자리가 없어서 토요일날 식당을 빌려서, 주일날은 또 바쁘니까 토요일날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득 찹니다. 장애인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먹을 거 놓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비로 조그만 선물을 사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인의 교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분 스텝이고, 가운데 분이 목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딸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예, 양팔이 없는 분. 그들에게 선물로 준 선물, 조그만 것. 예, 아까 변기 창고 같은 거기에 밑에 지하의 모습입니다. 전도합니다. 그곳에서도, 공원에서 전도를 우리 집사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차입니다. 예, 전차 노선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모습 우리가 싸간 겁니다. 닭튀김, 옥수수 좋아합니다. 넘어갑니다. 정교의 모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조각가입니다.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은 오후에 설명합니다. 하나하나의 의미. 조형물 책입니다. 중고책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예, 1층에 커피숍, 지하 입구. 왜 서 있습니까? 지하에. 예, 내려갑니다. 왜 이것이 있습니까? 어떤 동작의 의미입니까? 넘어갑니다. 키예브 공항입니다. 야경입니다. 예, 2차 대전의 포로 수용소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필할머니 모습.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주관자라는 조각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헌금기도 같이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볼 것이, 들을 것이, 알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냐. 근데 그 나라를 복음으로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다. 한국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후원이 누구냐? 우리 한국교회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놀랍다. 오후에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 약속을 하세요. 먼저 뭐 하세요? 먼저 약속을 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 누굽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나에게 무엇을 하신다? 먼저 약속을 하신다.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하셨는데 그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야 이 녀석아 너 나가 되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사당동에서 개척했을 때에 애가 아침에 학교를 안 가.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왜 학교 가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도 가지 마 그랬겠지.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속상하니까 네가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도 가지 마 이렇게 엄마가 무식하게 얘기를 했지. 그 얘기는 진짜 학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제대로 하라 그 얘기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근데 얘는 지가 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가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하면서 학교 가지 말라면 그 말만 가지고 가지 말라면 또 안 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하거나 지적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 말씀.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알다시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 아니다. 너를 복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놀란 약속의 축복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자기 아내와 조카롯과 함께 떠나요. 그러나 그 본토 아비집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을 떠나서 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지요. 그를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13장 잠깐 봐요. 자, 13장 봅니다. 13장 뭐냐면은 13장 6절 말씀 봅니다. 13장 2절 봅니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예,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풍부하고 은도 금도 풍부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풍부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풍부하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소유 때문에 풍부한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방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 방 하나니까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아우나 형이나 누나 같이 한 방에서 사는 거야. 예? 근데 방이 하나 둘 더 있다 보니까 왜 엄마 방은 있는데 내 방은 없어? 왜 내 고모 방은 없어? 내 왜 놀이방은 없어? 이게 문제. 같이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풍부하고 많다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어떻게 동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우리는 한 친족이고 그런데 내 목자 내 목자 서로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 다투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다투는 걸 싫어해요. 우크라이나 그 민족성도 다투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상 조형물 새기고 보면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하나의 의미. 그래서 그들은 배려하며 하는 그런 모습, 공평한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도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제의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너 좋은 대로 하라. 다툴 것이 없다. 우리들도 하면서 내가 양보할 테니까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뭐 내가 더 먹겠다고, 내가 더 갖겠다고, 내가 더 차지하겠다고, 내가 더 좋은 자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예? 참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소알 그 땅에 물이 넉넉해요. 예? 근데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롯이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넉넉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롯은 그것을 모르고 11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와 같이 뭡니까? 그 요단 온 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이 선택인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더 넉넉하고 좋은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면서 그냥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쓸 일이 태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그거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 가 계시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은 은퇴하고 갈 곳이 없어. 근데 이분은 그냥 가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루하루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교육하면서 목회하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두세 명씩 한두 명씩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 가중에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 교회, 목사님 같은 분 그러한 메시지와 그러한 열정과 이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지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비록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은 큰 교회가 많죠. 그래서 선교비도 많이 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귀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제가 극진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극진한 사랑의 대접 받아가면서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제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주님 옆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됐는데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선택했어요.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간증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카 롯이 떠났는데 그나마 조카인데 이와 같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1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오, 잘됐다 할 수도 있지만 떠난 후에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누구를 동역자를 붙여요. 동역자. 예? 믿음의 사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붙여서 롯이었는데 롯이 떠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눈에 욕심 가지고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배반감을 느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 있겠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응? 그것도 좋게 헤어졌어요.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욕심 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이러한 모습 참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러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롯이 떠났으니까 너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그런 얘기 안 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 뭐냐?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서 있는 곳 지금 뭡니까? 조카 롯이 떠나서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맞고서 해야 되겠고 이 일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너 있는 곳은 뭡니까? 지금 외로운 곳이야. 너 있는 곳이 어떤 곳이야?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곳이야. 지금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현장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나의 모든 모습 어떠한 얘기예요. 내 직장, 내 사업 어떠한 곳이냐. 너 서 있는 곳, 네 어떠한 곳이 됐건 거기에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해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 됐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있어요? 피곤해요? 낙심해요? 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고3으로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실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해. 그러나 너 서 있는 곳 지금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어렵다 힘들다 뭐 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가 교회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 서 있는 곳 거기에서 어떻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동이 닫혔으면 서가 열려있고 서기 닫혔으면 남이 열려있고 남이 닫혔으면 북이 열려있고 반드시 길은 있다. 길은 열려있다. 여러분, 여기 막혔다가 막힌 것이 아니 반드시 사방을 바라보세요. 더 멀리 바라보세요. 더 높이 바라보세요. 더 넓게 보세요. 더 깊이 바라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안 됐다고 딱 닫지 마세요. 그 이후에 그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거봐 안 됐잖아 이것이 안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더 멀리 바라보세요. 지금 어렵다고 아니요 더 크게 바라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온 세계 다니면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며 계획하시니 우리의 자녀에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왜 내가 자녀를 얘기하냐면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뒤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동쪽 서쪽 남쪽을 바라보라. 동서만 바라보면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너는 물론 내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땅 멀리 보라니까요. 넓게 보라니까요. 더 깊이 보라니까요. 더 높이 바라보세요. 여기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렇더라고요. 동서남북 사방에 다 열렸더라고요. 바로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고 러시아 연결되어 있고. 이야, 이게 지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들의 국민성, 그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을, 오후에 이게 나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그 나라 말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영어로 굿모닝.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발음을 그렇게 안 하지. 안녕하세요 그 말의 의미. 우리는 안녕, 평안하냐, 밥 먹었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안녕하냐, 밤새에 도둑 안 맞고 밤새에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났느냐, 그게 안녕하세요 이란 말이에요. 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밤새 굶어 죽지 않고 밤새 강도 만나지 않고 밤새에 편안하게 잘 잤느냐, 배고프지 않게 지치지 않게. 그 아침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굿모닝에서 오늘도 좋은 날이다, 이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 굿모닝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안녕하세요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숙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거기에 말 하나하나가 놀라워요. 이야,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걸 발견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니까요. 난 그런다는지 미처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신앙도 다 연결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론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키우세요.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더 깊이 바라보시라고요. 아유, 얘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래서 애들 데리고 자살하려고 딴소리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그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들은 애들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음 세대에서 국회에서 성경 가리키도록 법으로 통과된 나라잖아요. 지금도 애들 들어가서 엄마가 같이 교육시킨다니까요. 우리나라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려도 엄마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아주 웃긴다고요. 좀 배부르다고. 우크라이나 우리도 못 살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비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영상 봤죠? 제가 가서 그들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는데 너무 놀랍게 쓰세요. 그 교회 갈 때도 우리가 뭐 조그만 거 사갔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영적으로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놀라워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요. 저보고도 또 왔으면 계속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도 나한테 또 오라면 강력히 얘기를 못 하더라고. 왜? 돈이 몇백 드니까. 근데 솔직히 돈 몇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게 돈 몇백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위해서 섬겼는데 돈 몇백이 그게 뭐가 커? 아무것도 아니지. 끔값이지. 안 그래요? 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유, 목숨 돈, 무슨 돈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돈 1,000만 이상 벌면은 더 벌려고 했으면 나 1,000만 이상 다 주님에서 써.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할 일 많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주는데 영원하게, 우리 자손까지 복을 주는 이런 모습인데, 그 뒤에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그 뒤에 16절 말씀에도 계속 얘기해.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이. 우리 이면영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갔는데 가서 교회를 12개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다 맡겨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이 이제 교회 하면요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 앞에는 다들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거기는 워낙 땅이 우리 남한보다 한 6배, 10배 되니까 크니까 5시, 6시간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공부를 이렇게 와요. 5시간, 10시간씩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여비를 주고 아까 봤지만 먹을 거 주고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늘 이렇게 토론식을 많이 토론식 자기의 생각을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할 때도요 미리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설교하고 강의하다 보면은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 뭐가 다르면요 막 따지고 당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데 그거 미리 아세요. 제가요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아멘이고 다 기뻐가지고 와 그러면서 패스터 킴 걔네 영어를 안 하니까 예?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생명의 말씀, 이러한 은혜의 말씀, 이러한 찬양, 이러한 기도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었대. 이렇게 은혜롭게 그들 다 공감해가지고 맞아. 그들은 아멘 안 그러고 아민 그러더라고. 예? 아민 아민 하면서 거기에 그 침례교 나이가 89세를 이제 분인데 그분이 이사장인데 그분 그래도 나와가지고 칭찬하면서 한 명도 좋은 사람 없고 예? 한 명도 이대는 사람 없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 그랬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그래 막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밥 먹으면서도 너무 재미있고 예? 너무 시간이 금방 가고 지겹지 않고 뭐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막 하면서 정말 최고로 막 그랬대는 난 하도 못 듣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는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도 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땅에 티끌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땅에 그런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어서 내 자손도 셀 수 있다 뭡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땅에 티끌이 많아지고 확인이 안 되면 그건 많어 이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큰데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많어. 근데 많은 게 열이 많은지 백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아무리 많아도 땅에 티끌같이 수없이 많아도 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땅에 티끌이 많으니까 그냥 무디게 넘어가시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 너 정확하게 우리 한 명 한 명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실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작은 돈 만 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뺏으면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장애인교회도 조그만 게 케이크 같은 거 한 너댓 개 사갔지만 네? 그런 작은 거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헌신 다 주님한테가 다 세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값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 티끌 같아. 어마어마해. 그러한 많은 건지인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나는 물론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옆에 분에게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 나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세울 수 없을 정도의 티끌 같지만 확인이 가능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거 봐, 그렇잖아,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한 상이 됐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두 번째 더 나가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뭐냐? 너는 이제 바라보았으면, 동서남북 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았으면 이제 어떻게 했냐? 네가 이제 일어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9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에 방 하나에 이사하고 뭐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제 돈은 아니지만 제 돈 다 정리해가지고 주님의 몸되기를 먼저 세우고, 남는 돈 없으니까 나는 사글씨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전세 얻어놓고, 그리고 내 집은 없으니까 사글세 전전긍긍하잖아. 그러니까 내 집이 없어. 교회는 옮겨도 그래도 교회 옮길 돈이 있으니까 옮기는 거지만, 그 내 집이 없어. 그러니 방 하나가 뭐 얼마나 좁아요. 거기 있으면서 벽 안에다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사랑하는 소임 영여가 세계를 바라봐라. 제가 쏘는 거예요. 그 세계 지도 펴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다, 여기가 서울이다, 여기가 필리핀이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그걸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냈어요. 그러면 방 하나, 벽 하나에 세계지도 붙이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벽지 붙일 이유도 없어. 그거 하나 붙이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려는 거예요. 그 다녀보면 어떻게 해? 내가 그것을 또 어떻게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가 또 일어나서 그 땅을 종행 다니면서 밟아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밟으세요. 디디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땅을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호수아 어떻게 해? 모세가 죽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아니야, 밟아라, 가라 이거예요. 그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도 뭡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종각에 다녀라. 여러분, 맨날 같이 내 집에 왔다 갔다 할 거냐고요. 아니야, 더 넓게 다니세요. 종과 행구로 밟아요. 그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는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여기 동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뛰어넘어서 온 세계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출소할 그러한 일터란 말이에요. 이러한 땅은 바로 종행, 앞뒤 다녀보면은 또 다녀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한 대로 제가 거기 가서도 바라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키예브라는 곳에서 리버브라는 곳으로 그 예수의 도시에 갔어요. 주일배 마치고 그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갈 때는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가는 열차 타. 빨리 가는 열차 고속 열차야. 그게 5시간 걸려.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든 기차냐? 현대에서 만든 열차. 예? 그 현대열차도 딱 가는 데 가니까 그 앞에 딱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핫도그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 5시간 가는데 얼마나 좋니? 막 달려요. 올 때는 어떻게 피곤하니까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 여간비도 줄이니까, 호텔비 줄이니까. 그럼 밤에 자고 오는 거예요. 침대째 침대째. 예? 근데 몇 시냐? 9시간 10시간 걸려요. 예? 그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버브란 그 예수 도시도 가니까 거기에 또 놀라운 역사심이. 아직 그 나라는요 동양인이 없어요. 한국인이 없어요. 리버브 같은 딱 한 군데 한국 음식점 하나가 있어. 그건 누가 한 거냐? 선교사가 한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미라엘 선교단체에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 리버브에 있는 거기 아가씨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로 일하고 있어요. 알바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그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알다시피 거기 애들 이쁘잖아요. 상냥하잖아요. 순박하잖아요. 그래 한국에 가서 종업원들 일 시키면서 알바비 월급 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폴란드까지 갔을 때는 폴란드까지는요, 바르샤바 폴란드 갔을 때는 한국에서 꽤 많이 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제가 차로 갔던데 6시간 기다려요. 6시간. 왜냐면 싼 걸로 가려다 보니까 6시간. 저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떻게 가능한 한 비행기도 싼 거면 좋겠다. 그래서 싼 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에 트랜스포 되면서 싼 거다 보니까 짐이 안 왔어. 짐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끝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못 드려요. 그래서 어제 확인했더니 오늘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소임이 진서방한테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오늘 그거 빨리 찾아가지고 오후에 온다 그랬어.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뭐 진짜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영희가 그러는 거야. 자기 친구가 얘기했더니 우리 영희한테 부모님을 해 보내면서 왜 싼 비행기로 보냈느냐, 욕을 잔뜩 먹었대. 비즈니스로 보내도 천천 한국인데 60이 넘은 부모님을 이국으로 보내면서 싼 비행기로 우리 영희한테 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싸니까 그렇구나. 그렇다고 어제 데리고 공항에서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부모님 보내면서 그렇게 싼 비행이냐? 최고의 국적기 아시아나를 뛰어넘어서 대한항공으로 모셔야 된다. 강력해서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빠 역시 싼 거는 비지떡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싼 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 거기 가서도 폴란드 가서 바르샤바에서 6시간 기다려. 올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 폴란드 바르샤바에는 한국 사람이 많아. 다 내려. 바꾸는데 거기 동양인 우리밖에 없어. 우크라이나에 다 유럽인들이. 독일, 폴란드 한 거리 가까우니까 그쪽이 유럽 물건들이 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애국에 나가는데 돈 가서는데 그 먼 거리 가지만 우리 한국에 나가서 그러한 최고의 열차도 만들고, 아직도 한국의 손길 가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한국인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선교사가 해가지고 잘 돼요. 뭐가 잘 팔리냐? 거기서는 그 선교사 일을 못하니까 음식이 몇 개 없어. 파는 게 뭐냐? 라면 팔아. 라면 잘 팔리고. 뭐가 됐냐? 잡채밥. 잡채밥이 제일 잘 팔려. 거기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뭐 음식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인도 음식 솜씨라면은 얼마든지 최고로 낼 수 있지. 또 다 또 우크라이나에 간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먼 거리지만 어떻게 나는 직접 종과 행으로 직접 일어나 가라.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서 더 못 가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선교사 나를 안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목사님 내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종과 행을 다니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새벽까지 나오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그냥 사모님은 더 하다는 거예요. 또
그저 뭐든지 아유 이제 피우니까 요즘 쉬면서 합시다 모르잖아요. 아 이거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으니까 갑시다.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역사를 보는데 미술관 한번 갔는데 미술관.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걷는 것도 싫고 서 있는 거 다리만 아프고. 근데 우리 집사람 가니까 쫓아가서 미술관 가봤는데 이야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다니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 20세기 쭉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 하나의 의미가 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종과 행으로 다녀라. 일어나 가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서 추진력 있게 실제로 우리가 도전하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 너에게 그것을 어떻게 준다 안 준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바라보면 내 자손 셀 수 없도록 해주시고 내가 종에 다녀서 가면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바라보지도 못하냐고. 발길을 듣지도 못하냐고. 안 그래요? 아니 앉은 자리에서 동서남북도 못 보냐고요. 맨날 같이 그냥 애들 학교가 학원가 그러지 말고 멀리 바라봐요. 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하율이가 7살만 돼도 내가 데려가서 유학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 예? 거기는요 얘긴들어 아이들 다 공원에 가서 놀고 예? 밭 가서 하고 엄마들 다 하고 너무 자연환경 좋잖아요. 예? 도심지에 나무와 풀이 엄청나게 많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국회에서 국회법 통과해서 다 성경 가르치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마지막 거기 있더라고요. 선교의 근원지로 우리 한국을 쓰시고 예? 우크라이나가 뜻이 뭐냐?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용어 하나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 용어를 고집해. 자기 나라 말로 고집하더니까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그 자기 나라 말 고집한 거 내가 하는데 유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LG 삼성밖에 없어. 영어로 쓴 거는. 예? 호텔도 호텔 안 써 있어요. 커피도 커피 안 써 있어요. 레스토랑 안 써 있어요. 피자집 피자 이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 예? 이게 신기해요. 영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와서 호텔 누가 자국민의 호텔 쓰냐고. 외국이라서 호텔 써야 될까? 안 써 있다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찾는 것은 뭐냐? 삼성 LG밖에 없어. 이야. 또 하나 있어. 뭐가 영어로 쓰는지 아세요? 영어로 써 있는 거? 뭐겠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영어로 써 있더라. 응? 다른 건 영어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국민의 용어 쓰는데 그 용어의 의미가 그 나라 말의 의미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구나. 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로 끝나면 50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손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꿈을 갖고 믿음 갖고 우리는 바라보고 내딛자고요. 아멘. 마지막 결론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뭡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마지막 결론 뭡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야. 다시 말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나는 바빠요. 나는 갈 곳이 있어요. 나는 추석이에요. 나는 명절이에요. 나는 뭐 생일이에요. 나는 해갑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 하나님께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음 주날 추석인데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이런 철저한 믿음이 나이의 상황에 따라서 보통 교회 보면 뭐 명절이니까 추석이니까 뭐 또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막 일찍 끝난다 안 보인다 막 이럴 거예요. 우리는 다 들을 거예요. 가실 분 가세요. As you like.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한 명이 있건 한 명이 없건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세요. 에이 목사님 또 그냥 가면 또 믿음 없다고 또 싫어할 거지. 싫어하긴 뭐 싫어해.
내가 싫어하기 전에 주님께서 요놈 알고 있냐? 주님이 하시면 깨달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모르면 괜찮은 거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시간도 안 아까워요. 물질도 안 아까워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를, 자식을 위하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예? 자식을 위하는 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여 뭐 그냥 뭐 세습을 한다, 뭐 한다, 온갖 비난이 와도 그냥 뭐 자식을 위해 내가 온갖 모욕과 온갖 중상모략이 온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하면 아깝지 않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누굽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위하여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 여호와께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 빠진다 안 돼요. 자식을 위하여 예배 소리한다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명예 이전된 지 딱 5년 되는 해예요. 2011년 제가 무조건 이거 동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28억 달래는 거를, 이런 얘기 뭐지만 그냥 100억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우리 집 얻어가지고 이제 뭐 사당동에서 안양에서 교내 한 100여 명 따라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보니까 10만만 잔뜩 쌓여있는 거야. 거기서 예배 들어왔는데 보니까 교회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돈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싶어가지고 떨어지고 안 오고 뭐, 그러나 뭐 저는 어떻게 항상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일하신다 싶어서 뭐 갈 사람 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우리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 이런 얘기 뭐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먼저 목사님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0만 원에 못 오니까 돈 갖고, 돈이 있어야 갖고 오지.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더 갖고라. 더 갖다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헐섭지 그분이 머리 쓴 것이, 그럼 들어와서 이자 돈 내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500만 원 돈을 내면서 여기 들어왔어요. 기억하시나요? 매월 목사님 월급 드리고, 목사님 뭐 사택비 주고, 여기 교회 뭐 관리비 내고, 교회 이자 돈 내고 다 내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넘어가니까. 나는 내 월급도 없이, 난 사례비도 없이, 여기 있는 목사님 월급 주고 사례비 주면서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했냐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되냐, 알다시피 교회의 간판을 2개 걸었잖아요. 2개 가지고 그분 교회 걸고 우리 교회 건물해가지고 한데, 그분이 어떻게 격주로 설교. 그래서 한 줄은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고 한 줄 내가 설교하고. 그럼 그분은 설교하면서 와가지고 참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힘들면은 카메라 메고 가서 난 사진 찍습니다. 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힘들면 사진 찍는 말이 어디 있느냐. 힘들면 기도라 그랬지. 나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만두시고 우리 목사님만 김원수님한테 설교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얘기에다가 뒷방 혼나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욕 잔뜩 먹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이 양반 쓰면은 빨리 우리 교인한테 헌금 빨리 나가죠. 빨리 교회 돈 빚 갚으라고 맨날 그런 얘기 나오고. 이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년 반 동안 지냈잖아요. 예?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한 것이지만 저는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재 너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지금 다 막혔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어떻게 갚아요? 그 목사 설교 내면서 자꾸 이 설교 아니고 이상한 얘기나 하지. 교인들 힘들지, 지치지, 더 떨어지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동서남북 보고 어떻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없어도 돼. 나 사립이 없어도 돼.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집 그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 2층 3층으로 우리 집 이사 와가지고 여기 내가 2층에서 하는데, 우리 집보다 더 큰 식당이 어디 있어? 4층 식당이 다 내 집이에요. 내 집 식당이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이게 더워요, 에어컨 놓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 난 여기서 살았어. 예?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번 주에 냉온방기 1층, 4층 다 놓을 거예요. 그것도 1,000만 원 들어.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괜찮아요. 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선교해요. 수없이 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요? 나 넉넉해요. 누가 주냐고?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많은데,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확하게 2013년 9월 13일 날 완전히 우리 꿈넘어 꿈기로 이 명의가 완전히 다 완료됐잖아요.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2년 반 만에. 예?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동탄으로 온 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가서 첫 예배 드린 걸 해야 되느냐. 근데 동탄으로 온 것도 뭐 우리 집에서 드렸지요. 여기 들어온 것도 우리 교회만 안 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기만 했죠.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건물 된 이 날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3년 9월 13일이 우리 교회 창립이래. 그러니까 이 지금이 5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시간이 좀 가지만 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존경하는 것은 틀립니다. 존경하는 것은 내가 삶을 배울 수 있고 뭔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귀감이 돼 존경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존경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존경하는 의원님, 그럼 난 진짜 존경하는지 묻고 싶어. 예? 뭐가 존경해?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거 했는데 뭐가 존경해? 존경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예?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5시를 쓴 게오르기오라는 시인이 있어요. 루마니아 출신인데 그분이 수년 전에, 꽤 벌써 됐죠. 70년 된 언제가 우리 한국 땅에 제일 처음 와가지고 한국 딱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땅에 키스를 했어요. 그런 넙죽이 절을 했어요. 절하고 키스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숱한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 민족이다. 근데 그러한 민족이지만 그러한 모든 역경을 능히 극복해서 이같이 경제대국으로 살아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넙죽이 절을 했어요. 저는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바로 그 나라도 그렇다. 거기 외세 침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잡고 있죠. 유럽에서 잡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민족들도요, 어디로 갈 거냐? 친러냐? 친유럽이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외세의 압박에 숱한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많고 여러 가지 뭐 병기 창고가 있고 다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진짜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그러한 고난의 아픔이 흔적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의 고난 흔적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 교회 국회법도 말씀한 대로 성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낸 민족. 하나님이 쓰실 걸 기대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나라구나. 저는요, 우리 꿈넘어 꿈교회가 그냥 탄생된 거예요? No. 우리 꿈넘어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갔으니까 얘기지만 여러분 숱한 고난과 이런 말할 수 있는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뚝 선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안 하건 여러분들 어떤 명이 되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도 거기서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거. 부족한 제가 한다는 거 깜짝 놀래요. 천국 환송 우리가 서울 한영대에서 강의하는데 이것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에 창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뭐냐? 내가 여러분이 이러한 숱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가난과 이런 말씀 모든 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서 극복해서 해결하고 뚫고 여기까지 올라섰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를 행하시 하나님의 기적 놀랍습니다. 5년 만에 놀랍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그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은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함께 사랑하며 존경하는, 존경받을 만한
엄청난 교회입니다.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다 떨어졌지만 끝까지 남았어. 주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해서 우리가 우뚝 서서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도 온 세계를 나가면서 선교하면서 나가는 우리 엄청난 역사하시. 이게 지금 나면 천국 하셔도 그것도 3천만 원, 5천만 원 돈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해결했어요. 솔직히 내가 얼마나 헌금한지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아빠도 이거 또 들었잖아요. 우리 집도 여기 있잖아요. 아빠도 우리 데리고 2천만 원 공사했잖아요. 또 할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 안에 세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에베레스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계속 여호와 일에 예배하셨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십니다. 답답하지 말고 어려 말고 너 서 있는 곳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보세요. 동서남북을 보세요. 더 멀리 바라보세요. 종가행으로 다녀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기적의 축복 계속 이어서 이삭 야곱의 자자손손 대대로 복의 복을 더하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